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적 한 번쯤은 해봤던 그림 그리기, 바로 점선 따라 그리기 기억나십니까? 네. 오늘은 너무 반응이 없네요. 점선 따라 그리기.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어떤 그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점마다 숫자가 하나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그림일까? 대충 감이 오는데 정확하게 무슨 그림인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숫자 1 점을 2에 연결하고 2라고 하는 점을 3에 연결하고 3을 4에 연결하다 보면 그림이 쫙 그려진답니다. 제가 이거 다 프린트해서 한 분씩 다 나눠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 점을 따라가 보면 어느샌가 이런 그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게 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도무지 오늘 말씀 한 번에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직통 계시라 그래서 주여 하면 하나님이 쫙 한 번에 내려주셔가지고 쫙쫙쫙쫙쫙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봐야 그때서야 간신히 무슨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찾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의미, 어떤 뜻,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 점들을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니 그 점들과 점이 이어지고 선이 이어지니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주셨던 그 과정처럼 우리 모두가 점과 점을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림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점, 그 단어를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만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하고 계시는 그 여인이라고 하는 분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뭐라고요? 서수라고 하는 형용사가 사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바로 앞장에 있었던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셨는지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기록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어요. 뭐만 있죠? 사마리아 뒤에 여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오히려 그 이름보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떤 뜻일까? 우리가 먼저 역사적인 그 배경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기원전 721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에 아수르,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이라크 땅에 있는 큰 제국이 융성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왕 사르곤 2세가 이 사마리아를 침공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슬라이드 발에 보면 지금의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에서의
자리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갈릴리, 나사렛 그 북쪽 사이에 위치한 곳이 다 뭐라고요? 사마리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누가 왔다고요? 사르곤 2세가 침범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침범을 해서 이 나라를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면서 약 2만 8천 명이나 되는 포로를 잡아갑니다. 자신의 나라로 몸종으로 쓰려고. 그런데 그렇게 잡혀가는 과정에 남겨진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굉장한 저항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독립을 요구하면서 제국에 대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르곤 2세가 정말 악독한 정책 하나를 쓰게 됩니다. 뭘까요? 다시는 내가 이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겠다. 결국 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피를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17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성경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본 땅 아닌 땅도 나오죠. 처음 들어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사마리아에다가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여자들을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왜요?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단순하게 피를 섞는다고 한다 해서 그냥 피만 섞이는 게 아니죠. 무엇이 섞이죠? 사람의 생각이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양식이 섞이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세상의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어떤 민족?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그치고 정작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혼탁한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방의 종교들이 여기저기 사마리아에서 세워지고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알고 보면 그들도 피해자인데, 알고 보면 나라에 힘이 없어서 당하게 된 피해 입은 자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누구? 그 밑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과 그 위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 좋게 말해서 이상한 사람들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바로 병자호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병자호란,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다 설명하라면 1시간 채울 수 있지만 영화 남한산성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정말 우리가 봤을 때도 오랑캐라고 하던 그 청나라가 들어설 때 그 청나라의 사람들에게 잡혀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누구 잘못이죠? 임금, 정치하는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누가 보죠?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죠. 조공으로 바쳐집니다.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몸종으로 팔려갑니다. 질질 끌려갑니다. 그런데 관계가 괜찮아져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죠. 그래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의 한자어를 써서 뭐라고 써 있죠? 환, 돌아올 환자, 향, 고향 향자, 돌아온 여자라고 환, 향여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런 피해 입은 자들을 어떤 사람들,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은 피가 섞였다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더러운 저 오랑캐와 몸이 섞인 여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환양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아픈 과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요,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개만도 못하다라고 말했어요. 너무너무 부정하니까 그 땅은 밟기만 해도 내가 부정해져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격하시키고 매정하게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자, 남쪽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저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게 된다면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이 사마리아를 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평지예요. 그런데 더럽고 추한 땅, 아주 피가 섞인 악랄한 땅, 그렇게 불결한 땅에 나는 발을 댈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이동했느냐? 지도를 보시면 베레아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저쪽 지중해 쪽은 굉장히 낮고요, 이쪽은 높죠. 우리나라도 보시면 강원도는 높아요. 강원도는 높더래요. 인천은 낮더래요. 맞죠? 그런 식으로 지금 높이, 내가 지금 저 위를 올라가야 하는데, 서울에서 평양을 가야 하는데 개성만 지나면 되는데 저기 강원도래요. 고성을 돌아서 저 강원도로에서 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근데 그게 자존심이었어요. 민족의 자존심이었어요. 순결을 지킨다는 사람들의 자존심이었어요. 그 정도로 개 같은 곳, 개가 얼마나 충직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취급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점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 점이 어딜까요? 사마리아 여인. 죄송합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여성분들 화내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근데 여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굉장히 열등한 존재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남자의 부속품처럼 종속되어져 있죠. 그래서 결혼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죠? 아버지의 뜻대로 주고받습니다. 그게 당시의 여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감히 이렇게 같이 있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여성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컨서버티브,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시면 플라스틱으로 쭉 하고 장벽을 쳐놨습니다. 유리벽을 쭉 쳐놨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가봤으니까 알죠. 그럼 저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비지터의 맨 뒷자리에서 리포트 쓰러 왔습니다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여자를 구별해 놓습니다. 단순히 여성을 생물학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애나 낳는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요, 여성은 이혼을 요청할 수도 없고 스스로 이혼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혼은 누구만 할 수 있죠? 남자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유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어떤 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니까 살인 현장에서 내가 직접 그것을 봤는데도 어떤 사람 증인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선을 쭉 그어보시면 이제 어떤 그림인지 대충 기억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더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것도 참 기구한데, 그 기구한 인생에서 또 하나의 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4장
18절에 기록됩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쿡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여자, 사마리아 여인 5번 이혼당하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라 말하기 힘든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혼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남자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5번이나 소박을 맞은 여자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저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어떤 이유가 있었던지 5명의 남편에게 거부되었던 여자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라면 그 삶이 어떨까요? 만약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사람이 싫겠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굉장히 두렵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예를 들면 이해하실까 고민하면서 저희 딸아이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드름이 하나 큰 게 났어요. 안 간답니다. 밖에 안 나간답니다. 왜? 여드름이 났잖아. 그 작은 여드름 하나 나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노심초사하면서 밖에 나가지 않는 게 그렇게 섬세한 여성들인데, 이 여인은 너무나 공격당할 게 많고 피날당할 게 많은 여인이에요. 어떻게든 사람들 마주하는 게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꽁꽁꽁꽁꽁 숨어서 살아가는 게 이 사람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아주 대차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6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히브리 시간이었고요. 그것을 환산해서 로마 시간으로 하면 눈, 정오입니다. 가장 햇빛이 꽝꽝 내려지기 시작하는 뜨거운 그 자리에 누가? 여인이 물을 뜨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물 들어가면 언제 물 들어가죠? 약수터에 언제 갑니까? 아침에 가거나 저녁에 갑니다. 다 잃어버리셨어요? 물이 너무 잘 나와요? 옛날에 산에 가서 물 들어가면 아침에 가거나 새벽에 가거나 저녁에 가는 게 정상이죠. 왜요? 너무 더워요. 한국에서도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을 선택하는 거죠. 왜요? 사람 보기가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점과 점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여인. 그런데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도, 여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너무 힘든 삶이고 삶의 무게가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버림받고 버려진 여자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걸까? 그 그림도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점 하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보면 그 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독특한 장소로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 연합교회의 교인들은 이제 우물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떠오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물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회복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할게요. 좀 어렵죠?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스피리추얼, 영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곳이 뭐라고요? 바로 우물입니다. 그래서 우물이 나오면요, 어떤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결과되어지는 줄 아세요? 거의 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 몸종을 보낼 때 그 몸종이 어디 가서 찾았죠? 어디 가서 우리 주인인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100세 얻은 아들을 위해 내가 하나님 찾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에서 배필을 찾았던 곳이 바로 우물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났던 곳이 어딜까요? 바로 우물입니다. 모세가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살인자, 민족의 반역자, 이집트 왕자에서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가정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 시작점에 그 부인 십보라를 만난 곳이 어디죠? 바로 우물이에요. 그 우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 우물을 보면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물은 단절에서 새로움이 시작되는 곳, 좌절과 절망에서 회복의 역사가 태동되는 곳, 지금까지 어떤 인생이 되었던지 그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롭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우물입니다. 지금 그 우물에 누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물은 어떤 곳? 결과는 어떤 것으로? 결혼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사마리아 여인, 신랑이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여인이었죠? 내 부인이란 얘기입니다. 내 신부, 내가 연합하여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내 신부를 찾으러 오신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우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여인은 그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서 이야기해 주시는 사랑의 대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기를 그릇도 얻는 뎁쇼? 우물이 깊은 뎁쇼?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물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이 다른 물입니다. 우물이니까 어떤 물이어야 적합한 단어가 되겠습니까? 우물물이라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오늘 되게 어렵나요? 되게 어려운 표정을 주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워요. 우물이잖아요. 그 우물에서 물을 주겠다 그러면 어떤 물이어야 되죠? 우물물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 여기 있다 우물물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샘물,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물 달라고 하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결국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죠?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마셔야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찾는 물, 지금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우물에서 살려고 그렇게 떠 마시려고 하는 그 물 먹고 살아서는 안 돼. 내가 너에게 주는 물, 인위적인 우물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물이 아니라 어떤 물이어야 된다?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샘솟게 만드시는 샘물, 그 물을 먹어야만 내가 살 수가 있어.
다시는 갈급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뭘 뜻하는 건 줄 아십니까? 그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영적인 존재라, 이 말입니다. 너는 나의 귀한 신부야. True identity,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밝혀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요,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인이 대화하는 그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꼬치꼬치 상처를 계속 콕콕 찌르고 계세요.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남편이 5이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구나.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알고 있는 비밀들을 말할 때마다 얘기한다면 여러분 저를 만나시겠습니까? 새 신발 사셨네요, 무좀 쓰면서 이러시면 여러분 어떡하실 겁니까? 머리 다 하셨네요, 어차피 또 염색해야 되면서 계속 이러시면 여러분 저를 만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자신이 진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달라져가는 모습들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인이 화를 내질 않아요. 여인이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인이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툭툭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점을 찾아서 선을 그어보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여인이 바로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얘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일까요?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쉬운 얘기일까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예전에는 수치스러운 얘기였고 옛날에는 감추고 싶은 얘기였고 더 이상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의 눈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그 땡볕에 물 들어가던 여인이 예수님이 콕 찍으시는데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25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그 여인의 조금은 독특한 방법,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갑자기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알까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앞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혼쭐이 나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볼 수 있다, 다시 태어나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영적인 대화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죠. 예수님께서 왜 그녀에게 오셔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그 불결하고 그 더러운 땅 수가성의 여인에게 가셔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가 누구인지를 자신은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그의 정체성,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알아갈 때만이 그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예수님과의 대화와 영적인
교제가 소통이 이루어진 이 여인은 나중에 어떤 여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28절, 29절,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누구라고요? 이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 여인의 증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누구에게? 예수께로 나오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처음에 시작했죠?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그녀의 원래 정체성, 진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던 그의 삶의, 그의 원래 본연의 모습은 뭐였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였고 증언자였고 예수님의 신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점과 점을 이어서 선을 그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참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렵습니다.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정작 내 삶 속에서의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건 실패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상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를 안 해요. 꼭 숨깁니다. 그런데 그게 숨겨질까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내가 참으면 돼. 내가 참으면 돼. 괜찮아. 참을 거야. 더 꽁꽁 숨기면 숨길수록 아파요. 가끔 내 마음을 쿡 찌르기도 하고요. 그 누군가가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큰 돌덩이 되어서 쾅 하고 나에게 찾아옵니다. 괴로워요. 그래서 사람을 피합니다.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싫어요. 내 삶을 알아가는 것조차 싫어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 하는 것 진짜 미치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끌어안고 보듬으시고 안으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툭 상처를 더 꽁꽁 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바둥바둥 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받으려고 교회로 오는데 전해지는 말씀은 가끔 내 심장을 후벼 팝니다. 듣기 싫은 말들이 있어요. 무너지는 말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저런 말씀 들으려고 교회로 왔나 할 정도로 상처가 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더 절망합니다. 도무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신앙생활하며 행복하지 못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종교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준비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une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Teach me some melody
알고 봤더니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말은 영적인 내가 우물물을 요구하고 있는 섞여져 버린 내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것 붙잡으려고 저것 붙잡으려고 하다가 소박 맞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렇게 오물로 담겨져 있는 내 모습을, 우물물로 가득 찬 내 모습을 어떻게 샘물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면서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겠죠. 실패라는 모습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깨끗해지는 과정입니다. 내가 나음을 입는 과정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이 점점 무너지고 금이 가면서 그 속에 예수의 신부였던 나의 빛된 성스러운 하나님의 속성이 쭉쭉쭉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거죠. 많이 뚫릴수록 더 밝게 빛납니다. 크게 뚫릴수록 더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 말씀, 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누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찬양팀을 이 자리로 초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어보시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봐도 좋고요. 그리고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찬송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찬양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해 적어놓은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너 기쁨의 차말을 건너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너 기쁨의 차말을 건너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들리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들리십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부었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부었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오늘이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외침을 꼭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내가 바뀝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이 내게 있어야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 예수의 신부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